일본의 신칸센에서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이치로 코지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법정에서 내가 석방되면 또 사람을 살인할 것이다 해서 그 법정을 아주 그냥 요란케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3사람 이상의 목숨을 빼앗으면 사형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2명만 죽였다 한 겁니다. 판사가 이제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정에서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리고는 판사에게 종신형을 내려줘서 고맙다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도대체 왜 교도소에서 종신형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세까지 부르느냐 했더니 교도소에서 평생 먹고 마시고 자기 위해서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이 죽은 그 부모님, 그 형제들은 자기가 눈 감을 때까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는 길을 택하냐? 사는 길이 있는데. 아프리카 초원에 정말 무시무시한 코브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계속 추격해와요. 이 사람도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코브라를 맞섰는데, 코브라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 만나면 고개를 딱 세워가지고 공격할 자세를 하잖아요. 고개를 딱 낮춥니다. 땅에. 그리고는 측은한 듯이 쳐다보는데 뭘 쳐다보는가 하면 그 여행자가 들고 있는 물병을 쳐다봐요. 아하, 이게 물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 여행자가 자기 물병을 따서 물을 먹여주니까 물을 꿀꺽꿀꺽 먹고는 아주 먹을 만치 먹고는, 그리고는 마치 고맙다고 인사를 하듯이, 그리고는 그렇게 쳐다보고는, 그리고는 뒤돌아서 사라져 갑니다. 그 사나운 코브라가 사는 길을 택한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이 가만 놔두겠어요? 여행자가 무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지팡이라 후려치면 머리가 깨지든 허리가 두동강이 나든 할 거 아니에요. 사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듯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켜서 사는 길을 택하라.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고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이렇게 38년 동안 자기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은 38년 전에 지은 그 죄의 결과로 몸에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했습니다. 중국 당나라 헌종 때 오원제라는 장수가 변방에서 변란을 일으키자 국력이 쇠약해 진압할 힘이 부족해진 당나라가 이제 오원제를 사면하고 절도사로 임명하고 변방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냅니다. 그때 현종은 이를 거부하고 장수를 시켜서 진압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압군이 반란군에게 패하는 일이 생기니까 신하들이 이번 참에 아예 전쟁을 끝냅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때 헌종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에서 항상 있는 일이다. 예. 이기고 지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다, 이게. 자, 강경하게 말하고는 재차 군사를 일으켜서 진압에 성공하게 되면서 승패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유래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뜻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실패에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작은 성공에 너무 집착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일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회개하고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주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건축가가 집을 건축하려다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넓은 반석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다가 그 집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모퉁이,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만나는 모퉁이, 이 모퉁이에는 정말 제일 큰 그런 주추돌을 놔야 되는데 어디 알맞는 돌이 없겠는가 하고 보니까 자기가 버렸던 그 돌이 딱 거기에 맞아요.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이제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만나는 그 모퉁이에다 갖다가 그 돌을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이냐면 모퉁이 돌이고 동시에 그 건물을 상징하는 머릿돌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퉁이 돌에 착 달라붙어 있는 돌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면서 머릿돌에 착 달라붙어 있는 돌은 살게 되지만 이 돌이 가서 부딪히는 돌들은 다 깨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이 돌이 가서 부딪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를 알겠느냐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때 당시 정치를 감당하고 있었던 바리새파주의자들, 장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야 하고 그리스도에게 착 달라붙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 요 44절 상반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구절입니다. 여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퉁이 돌과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을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기 오늘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이 떨어진다고 하는 단어는요, 단 한 번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떨어진다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내리다, 떨어지다, 마주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떨어지다, 밀려 내려가다, 심판에 떨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서 있는 자세에서 납작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뜻,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는 뜻도 겸손의 의미가 있지만, 서 있는 자세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겸손한 자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 그 돌 위에,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런 뜻이 있고, 이제 서 있는 자세에서 엎드린다라는 두 자세가 다 뭘 상징하냐면 겸손을 상징한다. 성도가 자기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내려가는 것, 겸손의 자세죠. 그런데 이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로 쓰일 때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의 44절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의미로 떨어지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성도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또 목이 꼿꼿하고 빳빳하고 그렇게 목에 깁스한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목이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고 자기 허리도 굽혀서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성도의 삶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섬뜩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깨지겠고라는 단어입니다. 깨지겠고.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수다, 산산이 쪼개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산산이 부서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자기 교만이 꺾이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교만, 지성, 이성, 감성, 그 모든 것이 다 깨지고 새롭게 재창조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떨어지는 자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품성이 나에게 그 품성이 밀려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라틴어로 이런 격언이 있어요. 빨리 도와주는 사람은 2번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요. 빨리 결정하는 사람은 2번 결정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절박할 때, 아주 절박할 때, 큰 돈이 아니더라도, 푼돈이라도 이렇게 절박할 때 도와주는 돈은 큰 돈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장자가 가난에 쪼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군주에게 손을 벌렸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금을 거두면 후하게 빌려주리이다 하니까 장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 수레 자국에 고인 빗물에서 붕어가 퍼덕거리며 사정합디다. 물 한 바가지만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 내가 남쪽 나라 왕을 찾아가는 길인데 거기서 서강물을 끌어다 주겠노라. 붕어가 발끈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는 나를 그놈을 상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늦춰진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늦춰진 결단은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늦춰진 결단은 늦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서야 그때 내가 그때 결단할 걸. 너무 늦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지식과 내 명철과 내 감정과 내 지성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과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 참 이 44절 하반절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과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왕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이제 왕의 학습을 하고 그 왕궁의 여러 가지 예법을 배우는 가운데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보니까 돼지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안 먹겠다 하고 뜻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왕궁에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그 꿈이 궁금한 거야.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꿈을 막 꾸다가 딱 깼는데 꿈속에서는 굉장히 달콤하고 좋았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 꿈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무슨 꿈을 꿨었지? 내가 무슨 꿈을 꿨었지? 느부갓네살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꿈을 잘 해석하는 해석 전문가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 주변에는 꿈을 잘 해석하는 박사들,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어버렸는데 내 꿈도 알아내고 그 해석도 알아내라 하니까 이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꿈 얘기를 하셔야 우리가 꿈 해석을 하지. 꿈 얘기도 안 하고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도 하라. 이거는 왕이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 박사들, 박수들,
그리고 이제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전부 다 죽여라 이게. 그런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모든 이제 박사, 박수, 술객, 무당, 점쟁이, 술사들 다 잡으러 다닙니다. 다니엘을 딱 만났어요. 다니엘이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대 장관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나를 잡으러 왔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도 알아내고 그 꿈의 내용도 알아내겠습니다. 하루 기한을 주시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막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왜? 이 꿈 못 알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꿈도 알려주시고 꿈 내용도 알려주셨어요. 그 꿈이 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본 겁니다. 그 큰 신상을 본 그 꿈에 의하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와 그 열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이렇게 묻혀있는 상태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탁 깨뜨리니까 신상이 어떻게 되느냐? 산산이 다 깨졌는데 어떻게 깨졌는가 하면 여러분 그 밀 있잖아요. 밀을 갖다가 이렇게 맷돌질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아주 그냥 그 큰 신상이 쪼각쪼각 먼지 그렇게 막 해서 한순간에 먼지처럼 쫙 흩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돌이 뭐냐 이게?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뜨인 돌, 생명의 돌, 이 돌이 바로 예수예요. 이 돌이 부딪히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4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신상을 때려 부시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참 무서운 거예요. 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이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500년 전쯤에 쓰여진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오늘 44절에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단어와 오늘 본문 44절에 그가 그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제가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상을 뜨인 돌이 와서 부딪힘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것처럼 그 겨가 쫙 있는데 그 겨가 이렇게 불면 싹 날아가는 것처럼 악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때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곡과 쭉정이, 즉 겨와 분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맷돌 비유가 있잖아요. 맷돌에다가 여러 번 곡식을 넣고 탁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알곡과 겨가 분리가 됩니다. 그 겨를 거기서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질 살살살 하든가 이렇게 불든가. 요즘은 이제 선풍기 갖다가 일단 틀어놓고 탁 위에서 채가 이렇게 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거기 떨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때 알곡은 어떻게 돼요?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어서 다 모아서 불소강지에 확 집어넣는다. 근데 불소강지가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는데 그 곡간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얼굴이 사람 손을 쳤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전초등학교 그 학부모가 한 말입니다. 지가 교사 얼굴을 쳐놓고는 변명하기 급급하니까 얼굴이 와서 손을 쳤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반석이시며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죽이고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피와 피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셔서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니까 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왜 멋대로 후손에게 그 죄를 돌립니까? 응? 나는 못 살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내 자식은 잘 살아야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근데 성전이 뭐로 됐느냐? 성전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 성전이에요. 이 황금 성전이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 강대 그 사거리에 가면요, 벽 전체를 황금 그 은박지로 이렇게 포장한 집이 있어요. 저녁 때 보면 그게 반짝반짝, 야, 진짜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런 금색 은박이에요. 금색 은박. 근데 이거는 성전은 그게 아니야. 성전은 황금으로 돼 있어. 황금으로 된 성전을 그냥 깨끗하게 닦아놓으니까 햇빛을 받을 때 그냥 그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우리 하나님 계신 성전,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예루살렘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공성태로 때려부신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그 쇠뭉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 성벽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금캘라고 다 때려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도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심령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가 생명의 돌이고 뜨인 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 흩어버린다. 어디로? 지옥불로.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왜 버렸습니까? 예수님 버린 이유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촌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촌놈이라고. 예수님이 촌놈이에요. 어디 촌놈이에요? 나사렛 촌놈이야. 네. 나사렛 동네. 신은 도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은 도시 촌놈이라고 예수님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분이 천하고 출생이 천하고 자기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거야.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누구는 낳고 누구는 낳고 그러면서 그 다윗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유다의 핏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겉모습으로 드러난 예수를 보니까 초라하거든. 아유, 만만하거든, 저거. 응? 아유, 한번 붙어볼만 하거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3절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결국은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멕시코의 한 가정에 딸이 학교 친구 이제 그 생일 파티에 갔다가 돌아오질 않아요. 납치된 거예요. 그냥 갱단에게 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 돈을 마련해서 그 갱단 통장에다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딸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무장을 했어요. 일단 방탄조끼를 입고 총을 차고 그리고 수사관처럼 그 전화상에서 들려온 남자 이름이 있었는데 그 남자 이름이 사마라는 남자예요. 그래서 자기 딸 핸드폰에서 사마라는 남자 이름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을 해서 모든 사람을 조사했어요. 그 동네 논팽이 같은 놈들 11명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3년이 지난 뒤에 경찰서에다가 탁 고소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내 딸 납치해서 죽였다. 그러니 수사해달라. 그리고는 3년 동안 수사한 자료를 쫙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하고 이 깽단하고 이렇게 서로 손붙잡고 못된 짓 하고 있었는데 이 정보를 갖다가 경찰서에 집어넣고 방송사에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수사를 했는데 11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부르라. 네 죄를 부르라. 그랬더니 한 놈이 죄를 술술 불면서 그 시체가 어디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시체 묻은 지역을 가서 팠는데 시체가 몇 구가 나왔느냐. 66개가 나온 겁니다. 악인은 그 쌓은 악으로 심판을 받는 것. 자, 그런데 이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졌더라도 연쇄살인 66명이나 죽인 살인범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 심판받을 때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자신을 부인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 마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계신가? 들여다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11조 드리고 감사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그게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님으로 계시냐 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로 계신가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 70년경에 다 그냥 그 머리가 이 로마 군병들이 두 발을 들어서 머리를 해골을 땅에다가 부딪혀서 죽인 거예요. 127만 명.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그 반석이신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고 나의 머릿돌이 된 걸 알았다면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45절, 46절 두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그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꾸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기 45절 하반절에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 이게.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알았으면 돌이켜야 된다. 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보는 거예요. 왜? 인간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만. 하나님 예수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랬더니 예. 그건 쉽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겠느냐?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분입니다.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의 시 18편에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도 왕으로 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하물며 우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로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에다가 사법경찰을 보냅니다. 사법경찰을 보내서 예수님이 뭘 하는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했어요.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그리고 로마 당국자들도 예수님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 조사한 보고서가 빌라도 보고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기적을 이루었는지 그걸 다 낱낱이 써가지고 다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명 모여서 막 데모하고 피켓하죠. 그럼 경찰이 가서 다 조사합니다. 사진 다 찍고 그리고 정부에다 보고합니다. 야 거기 한 10명 모여서 데모하는데 데모 내용이 윤석열 물러가라 하더라. 그 주동자는 누구고 주모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관계된 자는 누구고 쫙 조사해서 국가에다 보고합니다. 똑같아요. 그때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서 말씀 증거하는데 남자만 5,000명 왔어요. 장정만. 그러면 애들까지 해서 여자들까지 해서 거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왔습니다. 다 조사하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 성분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얼굴을 딱 보면서 저기 효자 2동에서 왔구만. 효자 3동에서 왔구만. 다 체크. 다 해서 정부에다 보고합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이 뭐예요? 전부 기적입니다. 기적.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도 살리고 눈먼 자도 살리고 귀머거리도 살리고 간질을 하는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리는 살리는 영은 성령뿐입니다. 마귀의 영은 죽이는 영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일부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놓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얘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켜야지. 베트남의 여자가 티후라는 여자인데 살인죄를 저질러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언도를 내리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쌀값이 아깝다. 교도소에서 쌀 축내는 거 아깝다 그래가지고 5년 내에 다 죽입니다. 이 여자가 4년 살았어요. 이제 1년 정도 더 살면 자기도 총살당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임신하면 무조건 석방해줘요. 임신하면. 그런데 여기는 여자 교도소고 바로 옆에 남자 교도소가 있어요. 자기가 전 재산을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약 한 300만 원 정도 돈을 한 남자한테 주면서 너 그 정액을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이 남자가 1차 정액을 여자한테 팔았는데 임신이 안 됐어요. 그 정액을 갖다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자기 몸에 넣었는데 임신이 안 됐어요. 2차 다시 정액을 달라 그래서 2차로 다시 해서 그 정액을 해서 자기 자궁에다 넣어서 임신이 됐어요. 이제 5년이 가까웁니다. 이제 2개월 후면 자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배를 까가지고 임신한 배를 알려주고 교도소 소장이 눈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이제 다시 재심하는 그 판사들, 검사들, 경찰들, 검찰들 다 와 있는 그 앞에서 그들이 다 까부러쳐버린 거예요. 왜냐? 아니 교도소에 있은 지 5년 된 여자가 만삭돼가지고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베트남법에는 뭐라고요? 임신한 여자는 무조건 무죄 석방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풀어주고 이 여자를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지 못한 교도관 4명을 경질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어리석은 여자입니까? 지혜로운 여자죠. 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죽냐 말이에요. 사는 방법이 있으면 살아야지. 육신을 위해서도 생명의 길을 택하는데 왜 영을 위해서 사는 길을 마다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을 가리킨 말씀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못 잡아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죠. 사는 방법을 택해야죠. 임신을 해서라도 살아야죠.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뿐이다. 다 나 자신의 고집, 아집, 사상, 생각, 사망의 길로 가는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사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입술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알고 깨달았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